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눈앞에 둔 선지자의 솔직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왜 이렇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성경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히브리 동사인 하박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적하는데, 그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하박국을 이 자기 민족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보았고, 초대 신학자 제롬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껴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바벨론을 보내니까 하박국의 눈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비하여서 의인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바벨론이 악랄하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정의의 문제를 끌어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도저히 자기 신앙, 자기 가치관, 자기 판단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내가 처한 현실이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이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도 거의 항의에 가까운, 하나님께 문의를 넘어선 항변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현실과 문제를 자기 이름대로 그걸 껴안고는 밤새 씨름하는데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에 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데, 문제는 선지자가 지나온 역사와 함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런 암울한 현실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현실만 보고 항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질문일지라도 여기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총 3차례의 침공으로 멸망을 합니다. 1차 침공은 BC 606년이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2차 침공은 BC 597년인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와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이 BC 586년에 있는데, 지금 하박국에 나와서 외쳤던 시기는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BC 609년에 애굽이 아수르의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북쪽으로 진출하는데, 그때는 이미 3년 전 BC 612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이 성경 나홈수에 잘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수르의 영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남은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애굽이 북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특히 아수르의 지역이었던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하란을 차지하겠다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 먼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바로 왕 느고를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 느고가 너희랑 상관없다, 너희랑 전쟁하러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그때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 요시야 왕이 막아서는 바람에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편 애굽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까운 시간을 지체하게 된 것이고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이 절호의 기회를 이 전쟁 때문에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하란이 바벨론 손에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예루살렘의 이 왕이 되어 있는데 애굽이 하란에 올라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그리고 시간 지체에 대한 이 화풀이와 함께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 다른 이름으로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 왕을 세우고 애굽에 충성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은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는데요. 다시 3년 뒤에 BC 606년에 드디어 애굽과 바벨론이 제대로 한판 붙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계사의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여기에 애굽이 대패를 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이 하마까지 이르러 큰 타격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애굽에 충성하고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는 여호야김에게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이때가 이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이때가 BC 606년이고 갈그미스 전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겁탈과 강포가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바벨론이 하는 짓도 악하지만 하나님도 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악한 자 바벨론이 의로운 자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악한 사람이 포악을 행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꽤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너무 모르고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시기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머리에는 악인은 바벨론이고 의인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정의가 굳게 되었는데 누가 선을 행하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지금 형통하고 겁탈과 강포를 행해도 무탈하고 의로운 사람은 맨날 얻어맞고 빼앗기기만 하는데 누가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식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요 이 밤새도록 떠들판이라. 그래서 대답하시는데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지금 해주는 말을 너희가 들으면 납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놀라고 놀라서 믿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다시 말해서 바벨론 내가 보낸 거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벽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 이 악한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의로운 이 예루살렘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것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바벨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하박국이 하는 말이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만세 전부터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아실 것 아닙니까? 바벨론은 처음부터 악한 민족이란 걸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래도 우리는 의로운 민족인데 악한 민족에게 사망까지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뭐 악한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두신 정도라면 내가 인정할게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좀 뭐 까부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좀 손 좀 봐주려고 그들 이 바벨론을 세우셨나이다. 세우셨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겠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의 논조는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여전히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은 의롭고 바벨론은 악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 이유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강탈하는 모습이 이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 잡듯이 낚고 투망으로 모으듯이 모으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면서 이 빼앗은 소득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영락없이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그런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장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마 하나님도 대답하기 힘들걸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겠다는 것인데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첫째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하나님만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을 인간들이 주관할 수도 없고 자주에 오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어떤 나라라도 뭐 교만할 수도 있고 까불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한 때까지는요. 그래서 이 묵시는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여기 이 종말은요. 바벨론의 종말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악한 민족이 악하기로 유명한데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한 때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문맥과 함께 원어적으로 접근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앞뒤 문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 단어가 쓰여진 문맥을 살펴보면 복합적으로 번역되는데 이 바이블렉스 원어 사전에 따르면요. 그 뜻이 견고함, 확고부동, 끝까지 견딤, 신실함, 충성됨, 성실,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앞뒤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 모든 뜻을 다 의미하는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무서운 칼이나 바벨론 군대가 몰려와도 앞으로 1차, 2차, 3차가 와도 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견디는 인내도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살리라라는 말도요. 이 원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하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이와 하야. 그래서 이 하이라는 단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뜻인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 야곱이죠.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할 때 여기 살아있으니 할 때 이 살아있다라는 말이요 하이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하이.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 살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야라는 이 단어는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고 살 것이다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 때에 요 구절에 살리사 그러니까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할 때 이 살리사는요 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살리라 라는 말은요 하이일까요 하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이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돼 이런 의미로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요 하박국 2장 4절에 살리라는 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가 아니라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둘 다 사용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뭐 그렇게 적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리고 이 하박국서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는 하이가 아니라 하야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침공과 함께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도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요 이 하박국서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는데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으니까 악인을 강성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면 그 악인 때문에 의인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의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2차 침공이 있고 3차 침공이 남아 있지만은 의인이 있다면 내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틀린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은 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의인이 아니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안 죽게 해줄 거다. 안 죽는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박국은요. 지금 의인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고 그래서 의인 죽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동시대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의인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없다는 말씀이죠. 있다면요, 뭐 예루살렘 거리를 떠나가지고 저기 시골 산골에 박혀 사는 사람들 중에 있던가, 아니면 완벽한 의인은 못 되더라도 에스겔서 말씀처럼 이런 극소수지만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그 우상 숭배를 보면서요, 그래도 몇 명이 길거리에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완벽한 의인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상 숭배 앞에서 그건 아니야 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는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가 다지, 그 정도가 이제 바벨론 3차 침공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는 그 사람조차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악하고 예루살렘은 의롭다 아닙니다. 그건 하박국 자기가 볼 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무도 의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바벨론은요, 누가 가서 성경을 가르친 적도 없고, 바벨론을 위해서 예언자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할 수밖에요. 창세 이후로 바벨론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정도의 배려 외에는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달라요. 예루살렘의 악과 바벨론의 악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사와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과 또 보내고 또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했고요.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해졌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벨론보다 예루살렘이 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 하세요. 그 말씀이 민수기 35장 8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그 법칙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런 탄원과 절규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박국이 의인 살려 하면서 탄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죽고 살도록 내가 해놨다는 겁니다. 의인이 있으면 소중해서라도 내가 장치를 취해놨다 안 죽도록. 여러분, 그 예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 칼에서
지켜주겠다고 언급한 사람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룩, 이 예레미야의 비서죠. 바룩하고 왕궁 내시 구스인 이방인이에요. 에벤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직접 하나님이 언급한 사람이 안 죽도록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하는 기도가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만하죠. 왜냐하면 사실 누가 봐도 바벨론이 더 악하긴 악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악하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또 예배는 또 드리거든요. 물론 뭐 그게 뭐 잘못된 예배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사라도 섬기고 온갖 이방 잡신을 다 함께 섬기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근데 보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요 여러분 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이 세상의 삶에 동화되어서 공의를 저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사실 의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 기독교인은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는 믿음은요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에 여러분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이 말씀 또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다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아까 그 묵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한편으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혼내주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보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처럼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정해놓고 그 죄악이 가득 차기만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 요나서에도요, 니느웨의 멸망을 두고 40일이 지나면 이라는 이 정한 기한이 있었던 것처럼 그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바벨론이 스스로 죄악을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정한 그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5절 이후부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풍자라는 것은 이 대부분 약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강하고 악한 세력을 대상으로 풍자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풍자를 하냐면요. 6절인데 곧 이러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억누르는 자, 괴롭히는 자는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되는 날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입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강포를 행하고 약탈과 겁탈과 강탈을 행하면서 그렇게 악을 했는데 너희가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결국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박국은요. 자기 나라를 의로운 나라고 의인된 백성으로 착각을 했을 뿐이지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못 봐주겠다며 그 외쳤던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해도 너무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냈다지만 너무 심하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바람대로
바벨론도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볼 때는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바벨론이 자기 형벌을 자기 머리에 스스로 쌓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여기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은요, 바벨론 성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높이가요, 약 100m쯤 되고요. 성벽 두께가 32m쯤 되었습니다. 그것도 땅 11m를 파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기초를 쌓아 올리는데 벽돌하고 원청하고 원유하고 그것을 가지고요, 지상 100m 높이로 그걸 발라가면서 쌓아 올렸어요. 그것도 똑같은 성벽을요,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32m짜리 두 겹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1m 파 내려간 그 성벽 옆으로는요, 해구를 만들어 가지고 유브라데스 강물이 그 성벽을 전체 둘러가면서 물이 흘러가게 설계를 했고, 그 성벽에는 논문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탁 내리면 해구를 지나가는 다리가 되고, 논문을 올리면요, 다리가 끊어지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성이었고 난공불락이라는 말도 겸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폭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있어봐야 뭐 돌을 던지는 이런 공성태 정도가 단데, 이 공성태로 이런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높이가 100m, 두께가 32m, 그것도 두 겹이니까 64m.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아무도 점령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성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런 풍자가 나돌 정도만큼, 지금 풍자하고 있잖아요. 풍자가 나돌 만큼 당시의 빅뉴스 중에 뉴스가 바벨론이 무너진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오죽하면요, 요한계시록까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라고 울려 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니까, 이때가 BC 539년인데 이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온 천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고레스 왕의 이 페르시아가요, 바벨론 정벌을 떠나는데, 떠날 때 이 고레스 왕은요, 하얀 말, 완전 백마죠. 티 하나 없는 아주 순백의 백마 4마리가 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엘람에서 바벨로니아로 가는 길에는요, 유브라데스 강이 있어서 그 강을 건너야 바벨론 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데 문제는 건널 때 그 강물의 물살이 세다 보니까 최대한 세지 않는 곳으로 건넌다는 것이 그만 고레스 왕의 백마 한 마리가 물살이 휩쓸려서 익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4마리가 딱 끌어야 폼이 나는데 한 마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이놈의 강을 여인이 치맛자락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화를 내는지, 그날로요, 병사들이 거기다 진을 치고요, 강을 쪼개기 시작하는데요, 그 강 한쪽으로 180갈래, 양쪽으로 360갈래를 찢어서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때 바벨론 성 안에서는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러 와? 아무리 고레스라는 놈이 메대 나라를 먹고 리디아를 먹었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어떤 곳인데 온단 말이야. 그냥 바벨론 성이나 구경 잘하고 돌아가라 그래 하면서요, 안에서는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잔치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큰 잔치를 베푸고 술을 마시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자기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지금 성박해 고레스가 와서 진을 쳤는데 여러분 흥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잔치 별로 흥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야, 그 예루살렘에서 그 뭐 여호와 신에게 뭐 제사한다는 금그릇, 은그릇 그런 거 있지? 야, 그거 좀 가져와봐.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셔보겠다는 겁니다. 간땡이가 부었죠. 그래서 술을 부어 마시면서 금과 은과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마시는데요. 갑자기 벽에 손이 딱 나타나더니 불꽃을 튀기면서 막 글자를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막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때 술객, 술사, 뭐 점쟁이들을 불러서는요. 해석하러 가는데 이들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때 한 왕비가요. 이 왕비는 잔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왕비는 아닌데 그래도 다니엘을 아는 왕비였어. 좀 나이가 많은. 그래서 이 왕비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런 일로 범민할 것이 아닙니다.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었던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그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해서 이 다니엘을 소개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들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파르시니라 세어보고 달아보니 나눠야 되겠다. 그런 뜻인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랑 미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날 밤에요. 꽝꽝꽝 하면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와 함께 성이 함락당하는데 자 어떻게 들어왔냐면 여러분 고레스가요. 유브라데스 강물을 양쪽 360갈래로 나눴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물의 수위가 확 낮아졌어요. 그래서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해구의 수위가 낮아지더니 그 바벨론 성 중앙으로 통과하는 수구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수구로 급습해서 성을 함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말 한마리 잃어버리고 성을 얻었으면 참 괜찮은 장사죠.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때 그 말씀을 믿든 말든 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너희는 잠잠해라. 온 천하뿐만 아니라 하박국 너도 이제 항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이제 지켜보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을 넘어서서 전혀 하박국이 알지 못했던 바벨론의 멸망까지 자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의인이 있다면 바벨론의 칼 앞에서 내가 살려줄 것이며 나중에 내가 보낸 바벨론도 내가 정한 때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여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1장과 2장의 이 말씀들을 다 듣고 나니까 여러분 듣기 전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 듣고 나니까 그래 바벨론도 망하기는 망하는구나.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는 건 그렇다 쳐도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온 열방과 함께 우리 예루살렘 우리 민족도 망할 것은 이제 피할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박국이요 굉장히 놀라고 놀라서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서 3장이 독백처럼 이제 기도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루살렘은 괜찮고 바벨론만 멸망당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요 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 날뛰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께서 계획한 일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일하시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70년이나 걸리거든요. 그러나 제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그 위대하심에 대해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이 기뻐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고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게 여러분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3절에서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고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 이적을 다시 되새겨보고 하는 노래이고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제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들어가서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 하박국이 무엇을 들었다는 말이죠? 내가 들었다는 게 뭘 들었다는 말이죠?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하나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떠들었는데 잘 듣고 나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찬송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의의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쳐들어온 이 바벨론과 또 앞으로 2차, 3차 바벨론 침공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니까 입 다물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멸망을 미리 알고 기다려야 하는 그 입장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은 야 이거 이러다가 나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러다가 진짜 나까지도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나까지 버림받아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박국이 다른 의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영혼이라도 잘 추슬려야 되겠다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을지라도 이해되십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 하나라도 의인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박국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요 그렇게 신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하박국이 두려워 떨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게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불러도 되죠. 불러도 되지만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분위기는 알고 불러야죠. 그러므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볼 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래서 항변하였지만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나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의와 불평을 접고 두려워 떨면서 들은 말씀대로 곧 다가올 멸망을 기다리며 자기라도 신앙을 추슬려야 되겠다. 자기 믿음만이라도 제대로 유지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기도와 결심으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첫째 하박국 선지자는 솔직하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로한 질문의 수준은 낮을지라도 간사한 것 없이 솔직하게 여쭤보는 그 질문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납득할 수 없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렸는지 평생에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성경을 아는 우리는요, 더더욱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준에, 여러분의 기준에 납득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나의 기준이 납득이 되지 않는 기준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듣고 배워 깨닫게 되었다면요,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퇴보하지 않고 듣고 배워 깨달아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